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총론 제68강 미가서의 서론과 미가서 1장과 2장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내린 재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부로 미가서의 서론, 미가서의 저자와 기록 연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2소 선지자 중 6번째인 미가는 자신의 예언서에서 자신의 신분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미가라는 이름은 미가 야후가 줄어진 형태로서 이것은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인가 하는 의미입니다. 그의 고향은 모레셋인데 작은 전원 도시였기에 미가는 어려서부터 대부분 가난한 계층인 농부들과 접촉했는데 그의 예언은 당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의 예언자로서 이사야와는 달리 우시아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므로 이사야보다 늦게 사역했으며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사네립의 침입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마 그 이전에 그의 사역을 끝마쳤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사역 연대는 주전 735년에서 710년 사이가 됩니다. 미가서의 주제와 기록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가서의 주제, 미가서의 메시지는 어떤 특별한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예언은 그의 선배들이 아모스, 호시아 및 이사야 등이 이미 예언한 것들이었고 그는 그것을 종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메시지 속에는 무한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의 기본적인 주제는 구원적 신앙의 필수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의와 주권에 기초하고 있는 사회개혁과 실제적인 거룩, 즉 구별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적 신앙이 대체적으로 결핍되었기 때문에 북방 왕국과 남방 왕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형벌이 끝난 후에 그 나라는 다시 회복될 것이며 종국에는 메시아가 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미가서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미가서의 기록 목적을 살펴보면 첫째로 유다와 이스라엘에 임한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이고 둘째로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을 책망하기 위해서이며 셋째로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사회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을 책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심판과 죄악상을 고발함으로써 회복자이자 통치자이신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미가서의 특징과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가서의 특징. 미가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책입니다. 동시에 신학적인 다양한 특징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가서의 문체는 농민의 저작답게 소박하고 단편적입니다. 미가서는 이사야서와 문자적 또는 내용적인 유사성이 많아 이사야서의 축소판이란 별명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은 문자 그대로 축소판입니다. 미가서는 미가보다 130년이나 후배인 예레미야에 의해 인용되어 서로의 연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심판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의해서 실현된 이스라엘의 선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지서에서 선포된 여호와의 날을 더 발전시켜 그 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와 메시아적 왕국을 독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적 종말론 곧 말세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으며 요엘과 마찬가지로 성령 강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건한 생활을 요구하고 있음을 또한 선포합니다. 미가서에는 회개와 믿음과 중생에 대한 메시지를 함축하여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예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미가서의 내용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가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이 1장과 2장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1장 2절에서 16절까지는 죄 때문에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은 죄를 짓밟으시며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드시겠다고 하며 특히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유다의 보편적인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부분인 3장에서 5장은 메시아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고 있으며 4장에서는 메시아 왕국과 유다의 회복, 그리고 5장에서는 장차 이 땅에 도래할 메시아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메시아의 탄생과 메시아 왕국은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며 남은 자들에게 빛이 되기도 합니다. 셋째 부분은 6장과 7장인데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 및 심판, 회복과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에서의 고난 내용은 2장과 3장에서의 고발을 조치하며 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빛 대신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자는 심판과 경고 속에서도 새로운 빛을 찾고 회복시킬 주님을 대대로 언약에 충실하심을 기뻐합니다. 미가는 소선지자들 가운데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동시에 메시지를 전했던 유일한 인물입니다. 미가의 메시지는 매우 간결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메시지 속에는 구약의 예언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내용, 곧 장차 오실 메시아의 성품이나 왕국, 그리고 그의 사역과 같은 내용들이 매우 분별력 있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가서에는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남은 자들에 대한 회복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서에 나타난 중요한 예언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가서는 짧은 책이지만 매우 많은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1장 6절과 7절에서는 사마리아의 몰락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미가서 1장 9절에서 16절에는 아수르가 유다를 침입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3장 12절과 미가서 7장 13절에는 예루살렘의 몰락과 성전의 파괴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가서 4장 10절에서는 바벨론 포로에 대해, 그리고 미가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과 미가서 7장 11절 그리고 14절에서는 이스라엘이 포로 상태에서 풀려나서 회복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그리고 미가서 2장 12절과 13절, 그리고 미가서 4장 1절과 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미래 통치에 대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리기 위해 강경한 어투와 많은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와 비슷한 점입니다. 그러나 미가가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기 위해 강경한 어투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온유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미가서가 주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가의 영향력은 100년이 지난 여호야김의 시대에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는 그 이후로도 잠들지 않습니다. 그의 많은 교훈 중에서 특히
세 가지는 주목할 만합니다. 첫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에 다가오는 황금 시대를 이룩한 메시아는 바로 다윗과 같은 것임을 의미합니다. 즉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처럼 베들레헴에서 나신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공의로 돌아가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희생 제사가 아니라 공의를 향하여 고통받는 자들을 돌아보라고 외칩니다. 셋째는 평화의 왕에게 돌아가라는 교훈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임할 평화의 나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평강의 근원이요 공의로운 삶의 주체가 되십니다. 미가의 메시지는 이사야의 것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시대에 살았으나 이사야가 귀족 출신이라면 미가는 외딴 섬에서 온 시골 출신입니다. 이사야가 정치가라면 미가는 복음 전파자요 사회학자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정치적인 문제에 깊이 관여하였지만 미가는 개인 신앙과 사회 윤리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시온이 신성불가침하다고 가르쳤으나 미가는 그것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미가는 처음부터 유다와 사마리아에 임할 심판을 적나라하게 외칩니다. 그리고 이제 2부로 미가서 1장과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내린 재앙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가서 1장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적절히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위엄 있게 강림하십니다.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재앙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이유와 그리고 하나님의 강림하심에 대한 선지자 미가의 태도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강림하심의 의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하시겠다는 돌이킬 수 없는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으로 친히 강림하신다고 할 때는 불가항력적인 권능을 이 땅에 쏟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서 친히 강림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죄는 하나님께 불성실한 것이었습니다.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성실해야 했으나 그들은 항상 불성실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강림하심의 목적은 그들의 죄를 징벌하고 멸망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그것이 피할 수 없는 것을 알고서 매우 애통해하며 슬퍼합니다. 그의 슬픔과 애통이 얼마나 큰지는 그가 취한 행동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복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약 관계에 있는 자기의 백성이 죄를 반복해서 지을 때 회개할 줄 모르는 그의 행동과 불성실 때문에 하나님은 무서운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었으나 하나님은 죄 때문에 심판하시고 마십니다. 그러나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자 함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을 바로잡아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비록 그들이 언약에 불성실했음에도 선지자들의 끝없는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는 권력자들을 향해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1장에서는 민족적, 국가적이라면 2장에서의 심판 경고는
국가 내부의 일부분인 사회적인 악에 대한 것입니다. 미가서 2장에서 특히 권력자들의 횡포를 고발하며 저주를 선포합니다. 미가는 그들의 죄를 경책하면서 슬픈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그는 이 애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교훈을 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리키고자 하는 구체적인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현실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경고는 국가뿐 아니라 개인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권력자들의 죄악이 얼마나 크며 심각한가를 슬픈 애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력자들에게 대한 저주는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리키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슬픈 애가는 권력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범했던 탐욕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들의 행포는 사회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죄악입니다. 그뿐 아니라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금지시키려고 하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님을 반문하여 죄악을 행하여 왔습니다.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사랑과 보살핌입니다. 이와 같은 권력자들의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미가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는 남은 자를 모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는 가운데서도 늘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메시지는 회복과 남은 자들에 대한 축복입니다. 본문에서도 심각한 멸망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서 남은 자들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 남은 자들에 대한 예언은 선지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모으시는가? 그리고 남은 자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며, 그리고 남은 자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행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중에서 회복이나 남은 자들을 모으시는 행위는 축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남은 자들을 새롭게 모으시는 근거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태도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항상 언약 때문에 모든 일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신실하실 분이십니다. 따라서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행위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지한 관심을 확인해 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 상태로 회복될 것임을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이 앞으로는 이스라엘을 대표할 것입니다. 선지서의 남은 자 사상은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이론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장차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룰 것이며, 이들은 신약적인 의미로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받은 무리들, 곧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보장된 성도의 생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멸망당하여 모든 민족이 흩어져 있을지라도 남은 자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은 오늘날 성도들을 동일하게 모으시며 또한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성도들의 삶을 책임지시며 보장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사신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내린 재앙은 매우 위험 있고 심각했으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셨습니다.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심으로 깨끗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의 내용이 광범위했을지라도 남은 자를 모으시는 하나님의 행위로 재앙의 어두운 그늘은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회복을 통해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모든 생활을 보장해 주심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유다의 죄악상이 총체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멸망의 선포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악은 지도자들의 더 큰 죄악에 더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듣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포악한 모습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않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을 상태입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들의 돌아옴을 생각하시면서 처소를 예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미가서 2장에 나타난 죄악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악을 꾀하는 유다 백성들, 그들의 악함은 하나님의 지적에서 알 수 있는데 침상에서 악을 꾀하는 그들은 날이 밝으면 계획한 악한 일들을 그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꾀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려는 자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려는 악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악의 자녀가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의지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특별히 농촌에 있는 것들을 더욱 착취하였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공의를 행해야 할 대상인 백성들에게 불의를 행하고 선을 행해야 할 그들에게 착취를 일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의 심판을 불러들이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특히 농촌에서 많은 것을 착취하였는데 가난한 자들의 토지를 빼앗고 그들의 집을 빼앗는 등 악한 모습을 보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면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그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무지한 자를 학대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인정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들은 이 자격을 잃어버렸고 슬픈 애가를 듣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지자를 배척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금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싫어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죄악들보다도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죄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죄악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멸망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처인 가나안을 빼앗아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의 것을 빼앗은 자들에게 더 이상 쉴 곳이 없습니다.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죄악으로 인해 더럽혀지고 타락한 그 땅은 이제 불로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그들의 땅을 불사를 것입니다.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포로가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로 인한 유다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구속을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이 멸망의 시각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마음은 진정 그들의 멸망이 아닙니다. 오직 그들이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섬기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들마저 거절한 이스라엘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구속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 버리고 불태워져도 당연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스라엘에 임한 심판은 그들을 멸망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며 이것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멸망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다시금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를 모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 사역에 대한 예언입니다. 네, 오늘은 미가서 서론과 1장에서 2장 말씀을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미가 선지자는 타락해 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고통받는 자들을 돌아보라고 외쳤습니다. 미가는 시골 출신으로 유다와 사마리아에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들에게 이 말 심판을 적나라하게 외칩니다. 그 외침은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불성실한 죄에 대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미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서 매우 애통해하며 슬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었으나 하나님은 죄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완전히 멸망시키고자 함이 아니라 그들을 바로 잡아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 불성실한 죄를 회개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죄를 버리고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성경 공부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 다음 주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